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살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실패가 변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실패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된다면 너무 기분 좋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고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아무리 우리가 부인을 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실패하는 경우가 성공하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 야구 경기를 할 때 공격하는 타자가 3할만 쳐도 저희들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3할을 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0번 가운데 3번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10번 가운데 7번은 실패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것을 연구하는 이 성공학 개론도 중요하겠지만, 실패하는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다면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다시 재기할 것인지, 실패를 만났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실패학 개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한 인물의 실패, 그리고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는 본래 어부였습니다. 고향이 갈릴리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바다만큼 넓은 호수, 갈릴리 호수를 끼고 살아가던 토박이 어부였습니다. 그는 아주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아주 선수였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어부들이 그렇듯이 조금은 거칠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와일드한 그런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였습니다. 예수라는 남자였습니다. 예수라는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예수가 베드로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음성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요. 사실 베드로는 이 예수라는 인물을 만나기 전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병자들을 만나서 고쳐주고, 그리고 세상의 부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론을 하고 설교한다라는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막상 그 예수라는 인물을 만나놓고 보니까 그 첫 인상에 압도를 당해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음성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전부나 다름없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루도 쉽게 지나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잘 고쳐준다고 하더라 하니까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뒷바라지 하느니라고 매일 녹초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한다 그러면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 무리들이 몰려온 것을 보고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 또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녹초가 되고 바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참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자가 낫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울던 사람이 웃게 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도 경험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그분의 말과 행동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붙잡고 쫓아가기만 하면 내 인생 피겠구나, 내 인생 성공하겠구나.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았고 아름다운 꿈을 꾸었고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전에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패한 이 나라의 정권을 바꾸게 되면 나도 뭔가 근사한 자리 하나 할 수 있겠지, 그런 꿈도 꾸어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로마의 모든 제국주의를 들어 엎어버리는 그런 멋진 인생도 꿈꾸어 보았습니다. 가난했던 집안을 일으키는 꿈도 꾸었고, 그리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권력도 움켜쥘 수 있는 그런 멋진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그분에게 충성을 하며 최선을 다해 수제자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그 꿈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데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수도에 들어가게 되면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앞에서 다 해결해 버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시며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후에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나는 군인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 다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그리고 힘있게 외칩니다. 주님, 그런 섭섭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을 겁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번에도 베드로에게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은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군인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것이 겁이 나서 제자들은 어느새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없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는 지금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몰래 숨어서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예수님께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점점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안뜰까지 들어갔다가 이제는 바깥들로 나오고 그리고 완전히 집 밖으로 나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처음에는 한 여인이 그리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추궁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구나. 너도 예수랑 한패이구나. 너는 분명히 그 도당이구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추궁을 해오기 시작하죠. 당황한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을 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이 저주했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저주했다라는 말이었죠. 내가 만약에 하는 말이 거짓이면 신에게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나는 내 말을 맹세할 수 있다. 그렇게 베드로는 완전히 최고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예수라는 사람과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외칠 때 닭이 울고 있었죠. 그 닭이 울음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너무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통곡을 하며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 번째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 있고 빈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가 마을로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 무덤으로 급히 뛰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날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는 뒤늦게 나는 절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그 예수의 몸을 만져보고 그것을 보아야만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러자 정말로 예수님은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수제자라고 불리우던 베드로는 그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누구보다 앞장서서 행동하기를 좋아했고 말을 하기를 좋아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단 한마디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채 베드로는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가득한데 그 내용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 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 비로소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디베라라는 호숫가에 있습니다. 디베라는 자신이 살던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였는데 어느샌가 베드로는 벌써 북쪽 자신의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첫 마디를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고 계획도 있었고 참 많은 야망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을 하고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베드로는 모든 꿈도 희망도 미래를 다 버려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에 하던 일, 어부가 되겠다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실패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수치심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실패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떳떳하게 서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국 다시 어부가 되겠다라는 초라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야망이건 꿈이건 비전이건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이건 다 사라져버리고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그렇게 낙인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에게도 때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멋진 인생을 꿈꾸면서 야망도 갖고 꿈도 갖고 비전도 갖고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패한 일들이 생각이 나서 실패가 많아져서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절망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온 젊음을 바쳐서 공장을 세웠는데 커다란 화재를 만나서 다 불타기도 하고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었는데 결혼은 이혼으로 치닫게 되고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 진단을 받기도 하고 잘 키운 자녀가 느닷없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재수 3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에 실패하기도 하고, 힘겹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어렵사리 첫 번째 입사한 회사에서 그렇게 너무 쉽게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실패에 실패가 꼬리를 무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정성을 많이 쏟았는데, 내가 그토록 많은 애정을 가졌는데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 애정의 노력만큼, 그 애정의 크기만큼 실패 후에 찾아오는 좌절감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실패를 만나고 좌절을 만나게 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에 아주 유명한 강의 프로그램 중에 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대중 강연을 하는 어떤 내용인데, 약 한 15분 정도의 짤막한 강의들만 모아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테드의 강연 중에서 이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강연하는 Start with Why라는 제목의 강연을 봤습니다. 이 제목의 부제가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How Great Leaders Inspire Action,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대한 리더들은 행동을 일으키는가, 뭐 이런 제목이었죠. 이 내용이 참 재미있었는데요,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이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보면 세 가지의 질문을 따라가면서 의사결정을 하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제일 깊숙한 질문은 왜, why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how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질문은 무엇, what이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나 또는 기업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보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무엇이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라는 질문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컴퓨터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 컴퓨터 회사가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 팔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뭐냐? 이 무엇이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까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좋은 컴퓨터를 만들자,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자, 이게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How, 어떻게 그 좋은 컴퓨터, 아름다운 컴퓨터를 만들 거냐, 이것을 붙잡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은 이제 why, 왜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람들이 이 왜라는 질문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컴퓨터를 만들었냐? 도대체 우리는 왜 우리 고객들이 이 컴퓨터를 구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거는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묻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창의적인 기업 때로는 창의적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 또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질문의 순서를 뒤집어서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창의적인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컴퓨터 회사로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컴퓨터를 만드는가? 왜 고객들은 우리 컴퓨터를 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컴퓨터를 만드냐? 왜 고객들이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 되느냐? 애플이라는 회사를 예로 드는데, 이 애플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우리는 왜 컴퓨터를 만드느냐? 기존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든다. 그러면 왜 고객들이 우리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 되냐? 우리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곧
도전을 구입하는 것이고 혁신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신념, 믿음 또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이 어떻게란 질문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존의 현상에 도전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는 혁신을 이루어낼 것이냐? 애플은 그 질문을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는 새로운 OS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해보자.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으로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를 만들고 연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만들었냐? 그게 애플이 만든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같은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창의적인 기업이나 창의적인 사람에게는 왜라는 질문이 제일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는 것은 그저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라는 질문,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데 창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은 결과물이지 목적이 아니더라라는 말이죠.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이 누구일까? 특별히 사람이 왜 실패할까?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왜 실패한다라고 계속해서 느끼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 연구자의 이야기를 비추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인생을 시작하는 첫 번째 질문이 언제나 무엇이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 될까? 나는 무엇을 가질까? 이것이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의사가 되자. 나는 서울대에 들어가자. 나는 10억을 벌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만드는 질문은 이제 어떻게라는 질문이겠죠. 나는 어떻게 의사가 될까? 나는 어떻게 서울대에 들어갈까? 어떻게 10억을 만들까? 이런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은 성공할 겁니다. 서울대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10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면은 소수의 몇 사람을 빼놓은 나머지는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무엇인가가 되지 못하면, 무엇인가를 갖지를 못하면 다 실패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될 때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의사가 되고 10억을 벌고 서울대 가겠다, 이런 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은 그걸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언제나 우리는 실패자가 된다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라는 직업을 던져버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서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멋진 가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면, 출세하게 되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목표, 무엇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목표가 보기 좋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삶이 쓸모없는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짓게 되었지요. 게다가 자신이 존경하던 스승을 3번이나 배신했으니 얼마나 수치심과 좌절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어쩌면 소유형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삶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 나는 무엇인가를 가져야 한다라는 바로 그 무엇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경우에 우리도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인가가 되어야 하고 무엇인가를 가져야 한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걸어놓고 보니 그 무엇이 되지 못하고 그 무엇을 갖지 못해서 실패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쉽게 실패자로 낙인 찍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패자가 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렇게 넘어져 있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찾아오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디베랴 호숫가에 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실패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나는 절망 덩어리이다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하는 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질을 밤새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죠. 실패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이런 빈 그물 같은 인생입니다. 빈 배가 되어버린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봐라. 자신의 상식에 맞지 않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맞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 말에 따라서 그대로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끌어올리는데 이게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파닥거리는 그 물고기들을 세어보니 무려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빈 그물같이 실패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만선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빈 그릇 같은, 빈 그물 같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찾아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다시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세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닐 때는 언제나 이런 풍성함을 경험했었지.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다 말라버렸었는데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셨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풍성함이 있었지. 몸이 연약해져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빈 그물 같던 인생들을 예수님 만져주셨을 때 그들이 다 회복이 되는 풍성함이 있었지. 베드로가 그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빈 그물 같다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었냐, 지난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었냐, 그 만선의 기쁨을 기억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만 따로 불러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시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3번째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해대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근심이 되면서 대답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똑같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씩이나 던지시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과거를 씻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횟수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횟수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물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번 실수하고 100번 실수하고 1000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10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100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1000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물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질문으로 대입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이런 거죠. 나는 왜 사느냐? 나는 왜 지금 이 땅에 내려와 있느냐? 우리 주님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하늘 아버지에게도 물으시며 내리신 결론이 뭐였습니까? 나는 사랑 때문에 살고 있다. 나는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첫 번째 질문이었고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 던지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사랑할 거냐? 나는 어떻게 사랑할 거냐? 예수님이 내리신 대답은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할 것이다. 나는 사랑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맞이하게 되는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나는 무엇이 되었냐? 나는 무엇이 될 거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사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언가가 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나는 사랑 때문에 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왔다.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너의 구원자가 되려고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베드로를 향하여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넘어져 계십니까? 지금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수치심에 쌓여 있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넘어져 있고 실패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었는 줄 아느냐? 너의 구원자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나 부족한 것 투성이이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가장 위대한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붙들어 줄 것이니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사랑의 능력을 믿어라. 사랑과 함께 일어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후에 말씀을 하시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치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내가 넘어져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는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넘어져 실패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먹여주고 사랑으로 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혹시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하신 그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바로 그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다른 선물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가 되고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성공한다고 살았던 인생이 이분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에게도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무엇인가가 되고 싶고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바뀌어서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된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더 이상 무엇인가가 되지 못했다고, 갖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그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이 목적입니다. 나는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모두 함께 같이 한번 손을 가슴에 모으시면 제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사랑하셨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무언가가 되어야만, 무언가를 가져야만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보니 나는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었고 사랑 때문에 복된 인생임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지금 이 시간 내가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힘입어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